33절부터 보겠습니다. (33절부터)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34절.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36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아멘. 지금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말씀할 때 전부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였다 하고 말씀하시고 36절을 지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언제부터 있던 사건입니까? 36절. 밭의 가라지가 언제부터 있던 사건이란 얘기입니까? 창세로부터라고 하는 말이죠. 창세로부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말씀하신 이 말씀들은 2000년 전 사건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헬라어에서 35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13장에 하신 말씀들, 또는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래서 유다서까지 사건이 계시록을 빼고 창세부터 있었던 사건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은 창세로부터 있었던 사건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사건까지를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35절 한번 더 봅시다. 그래서 입을 열어 말씀하실 때, 더 올려보세요. 입을 열어 말씀하실 때에 언제부터 감추인 거냐면은 아포, 다 같이 아포, 카타볼레스, 코스무. 코스모스의 소유격이죠. 그래서 다 같이 아포, 카타블레스, 코스무. 감추어진 바 된 것인데 뭐냐면 우리 한글로는 아포, 카타블레스, 코스무라고 그래서 그냥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공부했죠? 그래서 아포하고 프로하고 아포하고 프로하고 사건 가운데 요 사이에 감추어진 게 있다고 말이에요. 감추인 것 또는 존재, 이것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썼다, 그러니까 2000년 전 그때로부터 사건으로만 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것이 창세로부터, 그래서 카타블레스 코스무, 이거를 창했고 이것을 코스무를 세,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공부할 때 아포, 카타블레스, 코스무 하니까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여러분들? 자, 첫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내쫓긴 때로부터입니다. 그래서 창세 아포 뭐뭐로부터, 프로 뭐뭐 이전에,
그래서 첫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지고 내쫓긴 때로부터, 첫 아담이 존재한 때부터 감추인 것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13장에 뭐가 나왔습니까? 가라지가 나왔죠? 가라지가 나왔고, 그 다음에 13장 36절 다시 읽어봐 봅시다. 36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36절. 다시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그래서 주소서. 여기 이 사건은 다 같이 아포카타블레스 코스모. 아포카타블레스 코스모. 창세로부터, 창세라고 하는 말은 코스모스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첫 아담이 코스모스죠. 코스모스의 시작입니다. 만들어지고 내쫓긴 때로부터 감추인 사건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데, 거기에 뭐가 나와요? 밭에 가라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가라지. 그래서 37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38절 밭은 코스모스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누구의 자식이다? 악한 자의 마귀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누구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라. 자, 봐보세요. 그러면 가라지는 누굽니까? 마귀 자식들이죠. 그 다음에 반대로 누가 나옵니까? 좋은 씨.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로 나오죠. 둘로 대조해서 나옵니다. 첫사람 아담이 만들어졌을 때에도, 그리고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내쫓긴 때부터 감추인 사건을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가리킬 때 가라지와 좋은 씨 두 가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가라지도 씨는 씨죠. 무슨 씨입니까? 이건 악한 씨죠. 누가 뿌렸으니까?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이렇게 해서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사람이 언제 등장하기 시작합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사람이, 창세기 어디서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창세기 6장이요? 잘못 얘기하셨죠? 자, 성경에서 사람이 언제부터 나와요? 성경에서. 자, 창세기에서부터 한번 봐봅시다. 사람이 창세기 어디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까? 2장. 창세기 2장 7절에요? 다 같이 한번 봐봅시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봐보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는 건 창세기 2장 7절에 첫 아담부터다. 그러면은요, 창세기 5장 1절 이하를 다시 한번 읽어봐봐. 창세기 5장 1절 이하. 아담 자손의 계보가 다 이러하니라. 같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러면 사람은 언제부터 시작입니까?
사람은 언제부터 존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 또 갑시다. 그럼 창세기 1장 26절 27절. 예. 자, 다 같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예. 육축과. 자, 26절 다시.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나왔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다시 한번요.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 그러면 창세기 5장 1절 다시 갑시다. 사람은 언제부터 존재했는지에 대해서 보자고. 다시요. 5장 아담 1절. 자손의 네, 계보가 다 같이 이러하니라. 공동하세요.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예, 그럼 사람은 언제부터 시작입니까? 사람은 언제부터 존재했어요? 자, 그러면 디모데전서 2장 5절 갑시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예. 다 같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 다시 한 번 더 읽읍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럼 사람은 언제부터 시작입니까? 예수님은 사람이다.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을 낳으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은 사람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긴 낳는데 사람은 예수님부터 시작이죠? 왜들 가만히 있어요? 자, 그렇다면 다시 물어봅시다. 사람은 언제부터 시작입니까? 아니, 여태 성경 보고 사람 못 찾아냈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찾아낸 사람 첫 아담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누구라고 나옵니까? 사람으로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했어요. 겉과 속이 동일한 사람이 있고 겉 다르고 속 다른 사람이 있다. 겉 다르고 속 다른 건 누구라고 했어요? 첫 아담에게 속한 자다 그 말이에요. 첫 아담부터가 겉 다르고 속 다른 사람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자녀들은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넣으니까 조금 좀 의아할 거예요. 나는 좀 겉다르고 속다른 게 많은데 무슨 영광으로 죄송스럽지, 예? 송구스럽지 거기다 집어넣느냐. 근데 결국 겉과 속이 동일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동일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 그것을 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사람의 역사하면 무조건 첫 아담을 놓고, 이 아담이라고 하는 말이 사람이에요. 사람. 아담 사람 똑같이 쓰니까 그래요. 아담 사람 다 같은 말이에요. 창세기 5장 1절을 여러분들이 보면 이해가 갈 거예요. 자, 5장 1절 히브리어로 봐봅니다. 자, 봐보세요.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그래서 아담이 나왔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를 창조할 때? 사람을 창조할 때 사람도 뭐라고 나옵니까? 아담. 위에도 아담. 똑같죠. 그러니까 아담하고 사람은 같은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영어에서는 그래도 봐보세요. 여기서 5장 1절에 아담 자손의 계보이라. 아담은 영어에서 오브 아담이죠. 아담으로 번역했고, 밑에 사람을 창조할 때 사람은 뭐로 써놨어요? 맨으로 써놨어요. 이래서 맨고기 같은 번역이 나오는 거예요. 둘 다 아담은 아담을 그냥 아담으로 해주면 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말할 때 마지막 아담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아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6절 47절을 보면 자 봐봅시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산 목숨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준 영이 되었나니.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첫사람 아담은 누굽니까? 그냥 첫 아담이에요. 근데 첫사람 아담이죠. 한번 헬라어로 봐봐요. 사람하고 아담 다 같은 말이에요. 헬라어로 바꿔봐요. 봐보세요. 기록된 바 첫사람 호 프로토스 안트로포스 첫사람 읽어보세요. 아담은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무슨 사람으로요? 자 봐봅시다. 첫 아담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마지막 아담은 마지막 사람 아담이죠?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 만들었죠. 어떻게 만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하고 만들어진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첫 아담하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와 첫 번째 아담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첫사람 아담은 요거는 하나님이 만드는 피조물이죠. 예수 그리스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어요? 아담아에서 아파르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출생했어요? 무조건 성령으로 잉태한 건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을 입은 마리아에게 날 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이 땅의 모습을 나타냈느냐 그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다 같이 봉독합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누굽니까? 여기 지금 나온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죠. 호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요 호로고스인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질 때에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도 누구의 아들입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도 호적등본 뛰러 갈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호적등본 하나면 됩니까? 여러분들의 시민권이 어디에도 있어요? 하늘에도 있죠. 그러면은 하늘에 있는 시민권이 먼저입니까? 지금 지구상에 여러분들 한국에 있는 호적등본에 올라간 게 먼저입니까? 아직도 가만히 있는 분이 있어.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는데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를 모르는 사람은요, 아무리 성경을 가르쳐도 뭐가 흔들려요? 뿌리를 옮겨 놓으면 그냥 그대로 따라서 자기 주소가 없어져 버려요. 우리는 첫 아담으로부터 시작이냐,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냐,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냐, 여러분들 그 결정하고서 성경 봐야 돼요. 여태까지는 성경을 배우느라고 바빴어요. 성경이 뭡니까? 성경 몇 권 공부했어요 지금까지? 성경 몇 권 공부했어요 그동안에? 성경이 몇 권입니까? 66권이에요? 자, 책이 몇 권의 책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은? 네?
사람들 그러죠. 내가 살아온 생애는 책으로 써도 여러 권 쓴다고. 몇 권 쓰는지 모르겠어요. 66권 쓰면 성경이 될 텐데. 예? 성경은 66권도 되지만 한 권도 됩니다. 한 권. 그렇죠? 예. 옛 언약과 새 언약. 옛 언약이 구약이고 새 언약이 신약이죠. 언약은 옛 언약입니까? 새 언약입니까? 언약 하나예요. 언약 하나.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도록 하기 위해서 분리했을 뿐이에요. 언약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진리의 언약은 하나예요.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자들 때문에 구약이라는 옛 언약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를 자들에게는 언약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언약이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언약이냐 두 가지 언약으로 여러분들이 분류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하는 겁니다. 나는 어느 쪽이냐? 첫 아담 쪽이냐 아니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쪽이냐. 여기서 자기를 분리를 시켜야 돼요. 분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첫 아담으로부터 시작이라고 하는 사람은 계속 그렇게 고집이 된다고 그런다면 결국은 우리하고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누구에게서 난자만 찾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났어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1장 14절 여러분들이 아까부터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말씀이 육신됐다. 말씀이 육신됐다. 그게 말씀이 육신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육신되면 우리 속에는 거하지 아니하고 다른 데는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됐다 하는 그 사건 이전에 말씀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든 안 되든 말씀은 말씀이라고. 자, 말씀은 뭘 보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 호로고스예요. 호로고스. 그런데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말씀도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게 복음이죠. 다른 복음도 있어요. 다른 복음. 여러분들 성경 공부만 하면 다 똑같은 공부 줄 압니까? 아니에요. 가보세요. 이단들 공부하는 데 가도 거기도 뭐 가르쳐요? 말씀 공부하고 말씀 가르친다니까요. 근데 뭐가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다른 걸.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면 전부 다 말씀 공부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세상에 국어 공부하면 뭐 공부하는 거예요?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국어가. 문자적인 것을 공부하는 것이 있고 존재화된 무엇을 나타내는 말씀이 있고 또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뭐가 돼서 뭐라고요? 호로고스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서 나세요? 자, 히브리서 2장 11절 다시 갑시다. 늘 해도 머릿속에서 활동하지를 않으면은 히브리서 2장 11절 다 같이 저 보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봐보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 누구를 거룩하게 하는 자예요? 거룩하게 함을 입을 자들인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자. 누가? 예수 그리스도죠?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부터 나옵니다. 야, 히브리서 10장 10절 갑시다. 이 사람에 대해서요, 아담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 큰일 납니다. 자, 다시 봅시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죠, 우리가. 그래서 자, 13절, 14절부터 봅시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된 자들이에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 누굽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자예요. 그래서 2장 11절 다시 봅시다. 다 같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다 어디에서 났어요? 하나. 어느 하나입니까? 지구상에서 우주에서 하나 하면 하나님이에요. 한 아버지에게서 났다고 말해요 우리가. 그래서 형제라고 하는 것 아델포스는 한 자궁에서 다른 씨로 난 게 아니라 무슨 씨로 났어요? 같은 씨, 한 하나님의 씨로 나온 자들이 형제들 그래요. 형제 또는 형제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보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 하는데 어디에서 난 거예요? 하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다 할 때 하늘은요 창세기 19장 24절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다 우리가 저 하늘 하지 말아요. 누구에게요?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존재를 인정하는 건 하나님에게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에게.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래서 13절 봐봅시다.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그래서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자, 예수님이 뭐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와야 되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러죠. 죄. 무슨 죄 때문에요? 세상 죄 때문에 온 겁니까? 세상 죄 때문에도 오긴 오셨어요. 그러나 세상 죄 때문에가 아니라 사망이라고 하는 죄 때문에 온 겁니다. 사망의 존재가 되니까 세상 법도 못 지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가 없는데 세상 법 지킨다고 의인이라고 그럽니까?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되어서 하나가 됐을 때 의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야 살아요? 사망이라고 하는 존재. 우리는 사망하면 그냥 죽어버리는 것, 그것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그 존재가 있으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어느 모습으로 왔어요? 혈육에 속한 모습으로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오늘날 우리가 탄생한 것과 어떤 유사성이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전부 다 혈과 육에 속한 모습으로 왔어요. 혈과 육에 속한 모습은 어떤 걸 얘기한다고요? 사망의 존재가 역사한다고 말해요. 사망의 존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혈과 육에 속한 모습으로 왔다고 말해요. 누구에게서 태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에게서 태어났죠. 여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누구에게서 태어났어요? 여자에게서 태어났어요. 예수님도 여자에게서, 우리도 여자에게서 태어났어요.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혈과 육에 속한 모습은 사망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존재가 역사하도록 되어 있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왜 와야 됩니까?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자는, 마귀는 뭘 얘기합니까? 마귀가 주장하는 건 죽어야 된다고 말해요. 죽어야 된다. 예수님을 마귀가 죽이고 난 다음에 예수님 부활을 십자가 사건에서 죽이는 것까지는 마귀 소관이야. 그러나 부활하는 건 마귀 소관이 아니에요. 누구 소관이에요? 아버지 소관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혈과 육에서 죽음, 죽음에서 부활, 부활에 이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우리에게 무엇도 해결돼요? 사망, 혈과 육에 속한 모습을 이기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누구만 주장하느냐? 혈과 육을 가진 자만 주장해요. 혈과 육을 가진 사람만 주장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혈과 육이라고 하는 과정을 벗어나 버리게 되면 마귀가 그때부터 주장을 못해요. 꽤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절에 로마서 7장 1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법을 안다 하는 건 성경을 아는 자들이에요. 성경 아는 자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 줄 알지 못하느냐. 어떤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만 주관해요. 어떤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만 율법이 주관합니까? 율법은 진노이고 진노는 사망이죠. 율법은 사망을 이끈다고 말이에요.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만 사망이 주관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은 어떤 사람만 주장합니까? 혈과 육에 속한 사람. 그렇죠.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즉 율법이 주장한다. 누가 주장하냐? 마귀가 주장한다고 말해요. 너는 누구라고요? 너는 내 거다고 얘기해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나는 혈과 육이다. 그러면은 마귀가 너는 내 밥이다 그래요. 자, 그러면 7장 2절에서 남편 있는 여인이 다 같이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예, 이래 놓으니까 2절 3절만 비춰봐봐요. 2절 3절만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유럽에 가서 직접 만났어요. 남자는 버젓이 20대 여자를 얻어서 새장가를 갔어요. 그런데 여자는 예수를 믿는 바람에 시집을 못 갔어요. 다른 서양 사람들은 남편하고 이혼하면은요 결혼을 소위 여자가 새로 시집을 잘 가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지 그 예수를 믿는 그 부류에 속하면 남자는 이혼하면 장가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여자는 못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남자는 다른 아주 20대 여자와 더불어 재밌게 사는데 여자는 가슴앓이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독일 사람한테 성경을 배웠는데 아주 예수를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 몰라요. 이 여자가 남편의 버림을 당하고 어려울 때 물질적으로 지원해주고 그 사람의 집까지 그의 마음의 위안까지 다 줬어요. 그리고 그들이 보니까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좋아가지고 했는데 어디에가 걸렸냐면 여기 걸렸다고 말해요. 우리가 가서 프랑크푸르트에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성경 잘 가르친다고 소문을 듣고 왔어요. 왔는데 좀 상담 좀 하자고요. 상담. 무슨 상담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시집을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래요. 그 얘기를 왜 묻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어려웠을 때 자기를 어려움에서 구해준 그 독일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헌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들에게 성경을 공부했는데 보니까 남편은 장가를 또 가도 여자는 어떤 때 시집 못 간다고요? 딱 2구절 된 거 2구절을. 그러면은 그랬어요. 독일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봐라. 예수 믿는데 이혼하면은 시집 가더냐 안 가더냐 시집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 참 진실한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 성경 제대로 푼다. 그러니까 남편 죽을 때까지 나는 시집 못 간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남편 되는 사람을 만나봤더니 체격이 얼마나 건장하고 건강한지 빨리 죽기는 애초에 틀렸어. 예? 애초에 틀렸어요. 글쎄 그 여자가 한 7, 80 먹으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만큼 건강해요. 예? 자 이러고 난 다음에 봐보세요. 자 그러면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알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를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예, 다시 내리세요. 그러면 잘 보세요. 마귀가 내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생명을 주관한 자는 누구였어요? 마귀였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접되어지고 난 다음엔 마귀가 끝나버렸죠. 그럼 우리를 주관하는 자가 누가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부. 누구의 부인 노릇하다가?
자, 우리가 주여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여라고 하는 말이. 주여 주여 하는데 뭐예요? 뭐 주시어요? 뭐예요? 주여가 뭐예요? 주인이라고 말해요. 주인. 한문으로 쓰면 간단해요. 주여. 주가 무슨 말이에요? 주인이라고 말해요. 주인. 그러니까 주인이여 그 말이에요. 주인. 신부가 성도죠? 성도들이 주여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하는지 마귀를 주여 하는지 모르고 주여만 하면 다 예수님이 역사하는 줄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마귀가 역사를 하는데 주님이 하는 걸로 착각하는 신부도 있어. 여러분들이 여기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주여 하면은 예수님하고 부르는 거 하고 마귀여 하는 거 하고 착각을 하면 큰일 나요. 이 신부인 성도가 어떤 상태에서 주여 하면은 예수님이 역사 안 하고 마귀가 역사할 수밖에 없다고요? 자,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을 철회하러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가니까 우리가 혈과 육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죠? 혈과 육에 있을 때 그리스도가 내게 온 사건 완전히 모르고 주여 주여 하면은요 자기는 예수를 부르는데 역사는 누가 해야 된다고요? 왜 그래요? 혈과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마귀가 너는 내 건데 뭐 하고 있느냐? 너 왜 외도하고 바람 피느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누가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합니까? 마귀가 나의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다시 갑시다. 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혈육이라는 속하였음에 건 뭐예요? 사망이죠? 사망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자 15절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면 언제 우리에게서 마귀가 끝난 겁니까? 언제 마귀가 내 주인 노릇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죽었어요? 아직 안 죽었어요? 여러분들 몸이 죽은 거예요? 아직 그대로 있어요? 옛날 그대로?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언제 갑니까?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요. 언제 죽습니까? 어떻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교회에도 사람이 두 종류 사람이 앉아있다는 걸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예수님이 너는 내 사람이다 소리를 못해요. 아직도 죽음이 또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가 주인 노릇하느냐? 마귀가 너는 내 거다 그래요. 즉 혈과 육에 속한 것을 지금도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절 다시 갑시다. 자 다시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율법이 어떤 율법?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해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을 하나로 보지 말라 그 말이에요. 몇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있고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율법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율법이 주관하느냐. 그래서 2절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냐.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냐. 여러분들은 그래요. 마귀가 우리 남편 노릇한 적이 있다고 그러니까 천만에 그래. 천만에. 나는 예수님만이 내 남편이었지 내 남편 아니라고 그래. 근데 여러분들 남편이요 집에도 가면 남편 있어요. 결혼한 사람들은 지금 그 남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법으로도 보면은요 남자가 살아있으면 시집을 못 가요. 언제? 이혼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렇다고 말해요. 이혼하지 아니하였을 때.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하고
세상법이 말하는 부부하고는 여러분들 여기다가 집어넣지 마세요. 물론 세상법도 남편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왔다 갔다 하면 뭐라 그래요? 그걸 보고요? 음부라고 그러죠. 음부. 그래서 남편이 죽어야 자유하게 돼요. 근데 세상법은 남편이 살아있든지 죽었든지 간에 여자가 자유하게 되는 것은 결혼을 아니한 여자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처녀는 지금 저 구절 읽을 때 나는 해당 없다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성경이 아니에요. 시집을 세상법으로 안 간 처녀나 올드미스나 또는 시집을 가서도 어떻게 됐다는 그런 걸 성경하고 비교하지 말라고 말해요. 우리가 결혼해서 집에서 남편 아내하는 건 세상법이에요. 세상법에서 지금 음부다 하는 이 사건을 성경에 넣지 말란 말이에요. 저거 볼 때는 그렇다고 말해요. 그러나 세상법에서 말하는 것 같이 성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남편이 되려면 내가 어디에서 해방돼야 돼요? 혈과 육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데서 내가 해방이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남편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아직 죽었다 하는 사건을 깨닫지 못하고 주여 주여 하면 마귀가 뭐라 그러느냐?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음부라고 그래요. 내가 안 죽고 지금 버저히 살아있는데 마귀가 내가 안 죽었다 하는 얘기는 우리가 혈과 육에 속했다고 말해요.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해서 내가 죽은 것을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걸 깨닫지 못하면 마귀는 자기가 주인이라고 얘기한다고 말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살다가 천국을 그때 가겠다 하면은 내가 죽을 때까지 누가 주인 노릇해요? 마귀가 내 남편이라고 말해요. 이해 안 가요? 자, 에베소 2장 1절부터 가봅시다. 마귀가 우리 남편 노릇했는지 안 했는지 나와요. 자, 다 같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를 살렸을 때가 언제입니까? 과거 사건이죠. 지금 벌써. 언제?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할 때는 예수님이 볼 때 넌 죽은 사람이다 그래요. 죽은 사람. 나는 버젓이 살아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너는 죽어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허물과 죄가 있을 때에는 누구를 따르느냐? 다 2절. 그때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어있을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는 육적인 것을 따라갈 때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진노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로 있을 때에는 그때는 우리의 남편이 누구였어요? 마귀였죠. 마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도 교회에서 그래요. 영적인 교인이 있고 무슨 교인이 있다고요? 육적인 교인이 있다. 육적인 교인은 주여 하면은 예수님이 옵니까? 마귀가 가야 됩니까? 생각을 한 번도 안 해요. 무조건 나는 교회 다니고 무조건 예수 믿고 무조건 주여 하니까 예수님이 역사할 것이다 안 해요. 예수님이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고 하는 이 여자가, 이 성도가 죽어진 적이 없어요. 죽어본 적이 없다고 말해요. 그러면 누가 주인이냐? 마귀가 내가 주인이다 그래요. 그리고 이 성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자를 보고 뭐라고 하냐? 너는 뭐라고요? 마귀가 보고 음부라고 해요. 음부. 너는 내 거다 그 말이에요. 왜? 내가 혈과 육에 속해 있으니까 너는 아직 죽을 날 기다리고 신앙생활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아직 안 죽었다고 말해요. 그러면은 내 몸을 주장하는 건 나다 그래요. 나다. 누가? 마귀가요. 그 사람은 밤낮 360을 처리하고 금식하고 기도해도 기도하면은 예수님이 역사를 못해요. 누가 역사해야 돼요? 마귀가 역사하는데 주님이 한 걸로 착각한다고 말해요. 교회 안에 육적인 교인이 있다고 그런다면 그는 변화가 돼야 되는 사람이에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우리는 교회 십자가 붙이고 다 예수 피, 예수 보혈, 부활, 고난 다 인정하니까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안 해요. 육적인 상태를 계속 쫓으면서 예수님은 나는 지금 너를 바라다보고 있을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사이적이 일어난다고요? 예, 마귀도 기사이적이 일으켜줘요. 나는 살다가 죽어야 천국을 간다 하면 그 사람 아직 안 죽어본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육적인 교회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갔더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갔더니 육적인 교인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교회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 봐보세요. 1절부터. 그런데 육신에 속한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아직 그리스도 밖에 있는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또 나뉘어요. 자,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자, 같이 육신에 하노라. 속한 자가 누가 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가 있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무조건 주여 주여 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만들어버리면 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규가 자 봐보세요. 3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어떤 육신에 속한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인데 꼭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와 똑같은 짓을 또 한다고 말해요. 자 3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여기 아니리요. 사람 어떤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을 따라서 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가 있다고 말해요. 아직 변화가 안 됐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지금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볼 때는요, 바울이 못마땅하세요? 바울이 마땅해 보이겠어요? 바울이 마음에 안 들어요. 자 4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나오죠? 파당을 짓는다고 말해요. 파당을. 그래서 자기 파, 자기 사람, 자기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 안에서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바로 누구라고 하느냐?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면 좋다고 말해요. 그런데 자 2장 14절로 가봅시다. 2장 14절. 예, 다 같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하여 분별함이니라. 아시겠습니까? 어디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아요. 받지 않고.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니까 꼭 불러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뛰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일은 누구에게만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도 인도하셨고 오늘날 우리를 인도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은 바로 무슨 일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이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부 창대케 해가고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차고 넘치는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보니까 지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지가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잘 전하고 하면서 뭐 하느냐? 기재교관자고 싸움만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을 볼 때에 미련하게 보인다고 말해요. 미련하게. 누가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사역을 하는 사람들 보기만 하면 미련하다고 말해요. 결론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 지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길래 이러고 나와요. 육신에 속한 자, 자기가 죽어보지 아니한 자, 죽을 날을 또 기다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를 영접했을 때 이미 죽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 또 다시 봅시다. 늘 보지만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것은 시기와 때가 달라요. 자, 다 같이 6장 3절. 예, 다 같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밥티즈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밥티즈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밥티즈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밥티즈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러면 죽은 거예요,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죽었으면 여러분들의 뭐가 죽었어요?
혈과 육이 어떤 겁니까? 혈과 육이 뭘 혈과 육이라고 그래요? 아주 혈기를 잘 내는 사람, 그 사람만 혈과 육이에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서기관 바리새인 뭐 이 독사의 새끼들하고 화낼 때도 혈기방장한 사람이죠, 예수님. 혈기 잘 냈으니까. 누가 볼 때 버림받은 자들이 예수님이 화를 내면요 혈기 있는 자라고 그러겠어요? 자, 다시 봐봅시다. 그래서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만일 죽으심을 빼요. 만일은 그건 우리하고 관계없는 얘기야. 우리는 만일이 아니라 진짜니까. 그렇죠? 다 같이 진짜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아시겠어요? 이미 그래서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에게 종로로 탄다 사망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게 하라미니. 히브리서 2장 11절 이하에 14절 15절 똑같은 얘기예요. 다시는 사망에게 종로로 타지 않도록 하려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함께 부활해 연합한 자가 돼야 돼요. 이게 언제나 지금 현재 이루어져 있다고 말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주여 할 때 누구를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불러야 되는데 육신으로 돌아가면 다시 누가 주인으로 탄다고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예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하고 예수 이름으로 행했는데 뭐가 잘못되고 실수가 생기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고 지나갔다고요? 마음은 원이로되? 그러면 누가 주인 노릇했으니까 그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말 조심해야 돼요, 진짜. 모르고 한 것은 죄가 아니라고 그러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모르고 죽었다. 그건 그대로 죄가 남아요. 여러분들이요. 마음은 원이로도 아니고 성령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다는데 한글 성경에서 영어 성경에서 번역하면서 성령이라고 하는 걸 빼버리고 마음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도 옳다구나. 그러니까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다 아니에요. 다시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서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언제부터 사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요? 죽고 부활하니. 살다가 죽어서 요단강 건너갈 그때부터 살죠? 그래요? 예수를 영접할 그때부터예요. 내가 언제 영접했는지 나도 몰라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인지나 몰라요. 그러나 어느 날 보았더니 영접이 돼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할 때 우리의 뭐가 죽은 겁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얘기해 주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우리가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옛날에 옛사람이 하던 거를 당장 다 잘라버렸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100% 새 사람으로 살아버린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그러나 예전에 혈과 육에 속했던 것들이 가끔씩 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계속 가지고 지내면 안 돼요. 잘라야 된다고 말이에요. 잘라야 돼요. 왜? 이미 잘라놨어요. 잘라놓은 것을 문제를 통해 줄 때에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역사도 또 일어난다고 말이에요.